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로 우리 사랑의 촛불까지 이제 네 개의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무슨 촛불요? 희망의 촛불. 두 번째는 평화의 촛불. 세 번째 핑크빛은 기쁨의 촛불.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이제 사랑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날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 성탄날 하지만 성탄절 예배는 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브 예배를 드리는데 이브 예배 때 크라이스트 캔들 가운데 있는 우리 하얀 크라이스트 캔들까지 5개의 촛불을 다 밝히고 우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겁니다.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도 은혜롭게 우리 아이들 또 뮤지컬이 준비되어 있고 촛불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탄 예배는 사실 우리 예배 중에서 1년 예배 중에 가장 기쁘고 복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우리 이희숙 목사님 8순 생신잔치를 했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다녀온 사람들이 야 그렇게 행복한 생일잔치 참 보기 힘들었다. 너무 귀한 생일잔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다들 고백하셨어요. 생일잔치는 다 기쁘죠? 감사하죠?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생일잔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생일 파티로 오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좀 찡그리지 말고 활짝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 쓸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셨으니까. 그리고 이 오늘 예배에 항상 그렇지만 예배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성령님으로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초대를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자신이세요. 여러분 아무나 예배에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이렇게 이 특권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릭 워런이 아니라 워런 버핏이 런치를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보통 요즘에는 350만 불 이렇게 주고 하는데 2019년에 2000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벌써 이제 20년이 되잖아요. 20회째 올해 20회째인데 어떤 녀석이 말이에요 456만 7,888불을 주고 점심을 먹자고 약속을 했는데 깨트렸어.
중국 차이니스 아메리칸 젊은 28살짜리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무슨 비트코인의 무슨 회장이래요. 뭐를 만드는 젊은 아이가. 그런데 주가가 팍팍 떨어졌대. 그리고 그 약속을 깨뜨려가지고 anyway, 여러분, 우리가 이 버핏하고도, 워런 버핏하고도 점심 한 끼 먹으려면 350만 불,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치러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여러분과 제가 프리 티켓을 받고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고맙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 그런데 함께 기억할 거 있습니다. 뭐냐면 그 티켓 값이 워런 버핏하고 점심 먹는 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가 초대된 그 아름다운 특권을 받은 복받은 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초대가 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러면 그 귀한 존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감사했겠어요? 안 감사했겠어요? 너무나 감격했겠죠. 그러니까 마리와 마르다가 둘이 잔치를 준비하는데, 이제 한 가정에서만 준비한 게 아니라 그 동네 베다니에 누가 있었냐면 문둥병에 걸려도 죽다 살아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우리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해서 큰 만찬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만찬석상에서 우리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이렇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쏟아 부어서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은혜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인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어떤 돈이냐면은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300일 동안 일한 것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다 이렇게 쌓아놓은 돈이야. 평생에 나는 그런 돈 못 살 것 같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300일 동안을 일한 거를 하루도 안 쓰고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돈으로 따지면 한 3만, 지금 장정 부값이 100불이라 그러면 3만 불 정도에 되는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거는 근데 값으로 환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려졌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구세주로 취임하는 그 거룩한 취임식에 올려드렸던, 취임식을 위해 드려졌던 그 아름다운 향유, 기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의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섬김을 받은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도 왔고 또 유대 땅 전역에도 모인 사람들이 호산나, save me, I pray, please save us,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밤치를 흔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부활절에 많이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순서가 여기에 딱 맞는데, 이 사건이 오늘 사실은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11장에서 이제 건너뛰어 가지고 12장에 와서 이런 사건 하에 오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6월절이 돼가지고 유월절 명절을 당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학적인 논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세상에 퍼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논쟁하러 온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빌립에게 얘기를 했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얘기를 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상의를 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헬라에서 몇 사람이 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yes and no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오신 목적과 의미를 설명해 주신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어도 유대인들은 끝없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해. 그런데 헬라인들, 지식을 취하는 사람들, 귀를 가렸고 뭔가가 새로운 것만 늘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얘기를 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지금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들을 만날 시간도 없어.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시간에 그들과 논쟁해서 무슨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신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까지도 나누시는 이 희생과 헌신의 삶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증거된 메시지, 성탄의 메시지,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탄의 참된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나간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그것을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아무런 목적도 방향도 없이 막연히 흘러가다가 우연하게 어떻게 형성되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결코 인간의 어떠한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어떠한 인간들의 뜻에 의해서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고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록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역사가 흘러갑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어느 정점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종말의 시작점에 아직도 창세기에도 시작점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가까이 마지막에 와 있는지 nobody knows.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흐름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의 역사가 정말 어지럽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미국은 지금 탄핵 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원에서 합의를 하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원에서는 이미 탄핵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나라마다 정말 혼란스럽게 돌아갑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세상에 새로운 AI의 역사가 온다 그래도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여러분들 제대로 당당하고 힘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구오염이 심각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구가 아무리 오염되어도 오염되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공중도 다, 우주도 오염이 돼. 인간들에도 다 오염이 되고 있어. 그런데 지구 안에 오염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200m 이하로 들어가면 심층수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 심층수는 아주 물이 차갑고 이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 위에 있는 200m 위에 있는 표층수와 절대로 섞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햇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깨끗한 물, 청정수가 흐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수많은 미네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퍼 올려가지고 지금 지금 세계 5개 나라에서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심층수가 바닷물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막 요동치고 흘러가는 것 같아도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면 인간의 손이 마음대로 닿을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심층수가 있듯이 인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이 보혈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여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악한 일을 저지러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평안과 능력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발로리 헌트라는 UCLA 물리학자, 오늘 목회수생에 잠깐 멘션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너지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에너지 덩어리라는 거야. 그분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 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오로라가 더 많이 생겨. 아이하고 엄마가 이렇게 노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오로라가 많아. 왜냐하면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우리들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곳에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감동하고 감격하고 믿으면 우리의 암덩어리도 녹아지고 우리의 부러진 다리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경도 새로워지고 우리가 건강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도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이종 목사님이 8천 생일 잔치를 하는데 너무 이쁘셨어요. 그 이쁨의 비결을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데 키스 기도를 한대. 키스. I love you. I love you, Lord. I praise you, Lord. 할렐루야. 우리 간분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I love you, Lord. I praise you, Lord. 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주에 제가 96세가 되시는 우리 유경자 권사님, 우리 90세가 되시는 우리 이용규 권사님,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이렇게 같이 성탄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면서 내년에도 우리가 같이 성탄을 또 한번 맞읍시다 라는 게 이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왔는데요. 그 가정에 보면요, 장수하는 비결이 있어. 자녀들과 부모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지 몰라. 그냥 어머니와 대화하시고 그러는 모습이 정말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사랑 충만하니까 그 사랑의 기운으로 우리의 열악함을 다 이기고 이렇게 장수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사랑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죠. 24절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자기의 영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를 전해준 복음서 기자는 마태와 누가 두 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보면요 마치 동화를 읽는 것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 시골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충격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우리 마리아가 억셉트를 하죠. 그래서 임신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임신한 이야기를 듣고서 요셉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몸에 품은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 갈 때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갑니다. 왜 호적하러 가요? 헤롯 게이사르 왕이 전부 다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더 거두려고 얼마나 악랄하게 했는지 그 만삭이 된 몸으로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물론 여자는 안 가도 되지만 요셉이 아직 정혼을 했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어서 그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은 짝짝짝짝 맞아 들어가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여러분 그 두 젊은 부부의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베들레헴은 베스라는 말이요 떡이라는 말이고 그 레헴이라는 말은 거기에 집이라는 말, 그래서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집에 가가지고 애를 낳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애를 낳았어요? 말 밥통 속에 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처음에 누일 곳이 없어도 말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가장 세상의 낮은 자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먹거리가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마다 생명의 떡을 얻고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우리 메시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먹었다면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라는 겁니다. 26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넣었다면 예수님처럼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신을 내어 주시는 일은 예수님도 힘드신 일이에요. 보세요. 27절로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권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쓴 잔을 먹어야 돼. 너무 힘든 얘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힘들어.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나이다. 그러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었고 이 땅에 우리 모두 인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 임한 줄 믿습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누군가, 그때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이 가정에 존재하나이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오늘 교회에 존재하나이다.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하고 그것을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죄의 잔을 마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를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때를 위하여 나를 여기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때를 위하여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UMC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때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여기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 십자가의 쓴 잔을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예수 탄생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신미자 권사님의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미자 권사님을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3.1절, 우리 지난번에 3.1절에 우리 교회에서 지나고 보니까 더 자랑스러워요. 우리 공주의
유관순을 길러낸 그 앨리스 샤프 부부 동상과 그의 유관순의 동상 세 개를 세웠잖아요.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심재현 장로님이세요. 그래도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글렌데일에서 섬겼던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이셨어요. 우리 이장로님도 가지고 우리 유 권사님도 가지고 주드 권사님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셨는데 우리 김효성 권사님의 언니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신미자 권사님이. 그런데 이제 그 심재현 장로님의 부인이신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요. 보니까 심재현 장로님 참 너무 귀한 분이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교회가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전통을 가졌는지. 우리 심 장로님이 그냥 청년 때부터 교회만 오면 자기가 빚을 내서라도 성도들 갖다 먹이시고 그냥 무조건 오면 그냥 이제 서울에서 총각때도 그랬대요. 그 교회 옆에 중국집이 있는데 오라고 웰컴하고 중국집으로 들어가서 중국집에서 그 잘 대접하고 없으면 그래서 매일 빚지고 살았대. 그런데 신미자 권사님하고 결혼해서도 여전히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 신미자 권사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런데 우리 심 장로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과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얼마나 영광을 받고, 그런데 그 속에서는 늘 우리 신미자 권사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어느 가정이 세워질 때도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 그것을 겁내지 않는 누군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I will take it. Please give me power.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성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희생의 정신을 여러분 받들어 따라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